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의 이 심령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시편 47편, 에베소서 1장,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186면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구약성경 836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나라와 공원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 말씀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특히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장애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대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진보와 교회 성장에 관한 내용을 의사인 누가가 주후 62년경에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바울 서신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앞선 사복음서와 교회 상황을 소개하는 바울 서신들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복음이 증거되고 수용되어서 곳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사건들에 관한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예수님의 계속되는 부활의 역사, 부활하신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얻고 확장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도행전의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의 맨 처음 단어를 보시면 데오빌로여라고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람 이름은 맞지만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여라고 공식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성경책에 기록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서 상당한 지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며 동시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높은 이해도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오빌로에게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절과 2절을 통하여 자신이 먼저 기록했던 책,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죽음, 부활과 승천의 기간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설명한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특별히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이 문장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성경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직접적인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때로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마지막 명령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 교회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이 그러했다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전해지는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그리고 우리의 주장만 드러날 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함께하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음에도 강행하는 그 사역들,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어떤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주 작은 사역이라도 시작을 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사역을 시작해야 그것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역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주장이 앞서려고 할 때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던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역 앞에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꽤 많이 그리고 꽤 자주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와 부활하신 후의 사역 그리고 초대 교회들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정치적,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는 영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특징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 되셔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영역입니다. 이 나라는 현재의 측면과 미래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현재의 측면에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미래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가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도록 돕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때 선교를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적인 통치로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확장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선포될 현재적이면서 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은 세상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모든 목적이 이 하나님 나라의 지속적인 선포와 확장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기도자로 서고 전도자로 서고 섬김이로 서고 교사로 각자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장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의 우리들과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은 함께 모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누가복음 24장에도 등장하는 보혜사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하다고 더디 온다고 함부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섰다면 그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오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일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역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도 확장도 없이 그저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낸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그저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붙드는 그런 적극적인 영적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영적 성숙의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대로 인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내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 모두는 그것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닮아간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인내하여 종국에는 인내 뒤에 따라오는 그분이 주시는 온전함과 풍요로움을 향유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수용되면서 곳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의
사용되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그를 위해 인내하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도행전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며 섬기고 전도하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고 그들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오며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